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세트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모든 전도유망한 지도층이나 개선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정신과 인격의 모든 정당한 고양조차 짓밟아버리고 마는 평범한 사람들의 위협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수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었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라봐야 될 주요한 관점이 불평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평등이 무엇을 하느냐.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특출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평범한 계층들 때문에 탁월한 자들, 우월한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유망한 지도층이나 개선의 가능성, 은 물론이고 정신과 인격의 모매한 자세, 태도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뭐 평범한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부추기는 게 뭐냐.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한 모습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월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버리는 그러한 문화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우월한 계층들의 가능성이라던가 그리고 고상해지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불평등을 무시하는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평범함으로 지배해 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열등한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우월한 사람들을 끌어내려 버려요. 어떠한 명목하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뭐 재벌가들의 회장 그리고 뭐 수뇌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조사받게 하고 뭐 재판받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이게 다 열등한 자들을 위해서 열등한 자들을 만족시키려고 우월한 사람들을 평범하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한 국민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죠. 국민들은 사실 이건 폄훼시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국민의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탁월한 지식인들, 지성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뭐 경영인들이나 어떠한 아주 고매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 요런 사람들이 사실 국가를 이끌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평범함이라는 단어 아래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좌절시켜 버립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미 탁월한 사람들은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등함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잠재력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 본능적 욕구, 요게 영혼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본성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을 향한 갈망,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 잠재력을 구현하려는 아니면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 이게 제일 고매한, 제일 상위에 있는 욕구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혼을 향한 갈망, 욕구라는 거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 끝까지 가는 것들, 영속성 요런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 끌어올린 능력을 대를 이어주려고 해요. 계속. 세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남김으로써 그 뒤에 있을 역사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내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함, 영혼을 향한 갈망의 한 종류인 겁니다. 이 잠재력을 계속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인데 이거를 좌절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해버려요. 사람들이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여깁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의 한계를 제한해버리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안 하죠.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안정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지루해져요. 전 국민이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은 거의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못 올라가도록 방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잠재력을 구현하지 않고 이미 탁월한 자들은 평범함이라는 이름 하에 끌어당겨졌습니다. 누구들까지요? 책임 있는 지도자와 롤 모델들까지 끌어내려진 겁니다. 평범함을 강조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은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가 정한 룰 같은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 되면 이걸 해야 되고 20대 중반이 되면 요걸 해야 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요걸 해야 되고 30대 후반까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40대 초반에는 뭘 해야 되고 이거 뭐 정부가 정했나요? 뭐 책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게 적혀 있나요? 아니요, 요거는 사회가 정한 룰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게 평범함을 강조하는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거예요. 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권위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일개 국민과 같나요? 정부 지도자들이? 다르죠. 불평등한 겁니다, 애초에. 경영인들과 일개 국민이 같나요? 불평등한 거라고요.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권위를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건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걸 망각해버렸어요. 평등은 중요한 거야.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평범함으로 지배하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범함으로 지배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쁜 정부와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 이거를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나쁜 정부는 방임 자유 정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유만으로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자유만으로는 선하지 않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무조건적으로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를 한다는 거는 질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는 질서가 없죠. 이게 프랑스의 상징이에요. 자유, 평등, 박애. 국기에도 나와 있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 요게 사실 되게 이상적이고 멋져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프랑스는 근대, 현대에 넘어오면서 보수주의의 대적자가 돼 버렸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자유평등 박애 중에 이 박애란 단어가 사랑이 아니에요. 동지입니다. 동지애. 그러니까 패거리 의식인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자. 끼리끼리인 거죠. 끼리끼리. 이 말인즉슨 정부가 규범적인 질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끼리끼리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혼란, 무질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뭐든지 단칼에 해결하려고 해요. 정부나 헌정 체제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론을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입니다. 실전.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는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여가야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시행착오가.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교, 도덕적 습관, 경제, 심지어 문학.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체제만 쏙 갖고 온다 해가지고 그게 뭐 성공적인 정치라고 보면 안 돼요.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헌정 체제를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이식시켜버리면은 똑같이 대국이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정부는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고 깊게 사유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때까지 이렇게 좋게 해왔는데 하면서 단칼에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 정부는 어떤 정부냐? 의존하는 정부입니다. 뭐에 의존한다고요? 법을 의존하는 정부. 법은 곧 질서,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질서, 도덕적 질서 이런 질서들에 의존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는 일단 뭘 인정을 하는 거죠? 불평등을 인정하는 정부라는 거죠. 조금 더 우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약속,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이들이 억압하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능력 있는 자들의 잠재력을 실현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독재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이게 정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보수의 뿌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들에게 선동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 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좋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국민들의 전통. 요게 이제 질서입니다. 규범적 삶의 방식과 일치된 정부를 최선이라 생각하고 지향하는 거. 바른 정부라는 거는 도덕과 정치에서 진정으로 공정한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라는 거를 일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절대자에 복종한다, 지도자에 복종한다 요 말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권위를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가, 정부 그리고 이 질서라는 건 우리에게 울타리라는 겁니다. 울타리. 아니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게 무슨 자유냐. 근데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란 불평등을 인정하는 정부다. 그래서 좀 더 탁월한 자들은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되 그들이 또 반대로 보통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전통, 규범을 지키는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유튜브의 영상 같은 거, 클립 같은 걸 보다 보면 생각보다 보수 진영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대표적으로 그 여의도 집회와 광화문 집회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은근한 어떤 세력 다툼이 있음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우파 스피커들이 왜 자꾸 여의도 쪽은 여의도에서만 집회하려고 하고 광화문은 광화문 쪽에서만 집회하려고 하냐, 왜 자꾸 분열을 유도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요거는 분열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분열이다. 분열되지 마라. 합쳐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분열이 이루어질까? 아주 근원적인 단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는 권위를 인정을 하는 자들과 규제를 거부하는 자들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권위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충돌인 겁니다. 권위주의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매한 질서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회로 딱 나갔을 때 권위주의, 권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고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 측에서도. 보수주의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 자유지상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어떠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지배와 복종이 분명해야 된다. 심지어 누구는 지배하는 운명을 타고났고 누구는 복종당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고 보는 겁니다. 보고의 자유지상론자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질서, 규제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 이 상승하는 것을 불신하고 개인의 힘이 축소되는 거를 멈춰야 된다고. 개인의 힘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권위, 질서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위, 질서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개개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 또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국가의 권력이 너무 세지면 자연스럽게 그 중앙 집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지방자치 안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개인의 힘도 중요해요. 보수주의 안에서는. 왜? 인간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탁월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탁월한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권위도 필요하고 개개인도 필요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막 충돌하는 원리처럼 보이는데 둘 다 있어야 돼요. 권위와 자유는 함께 가는 거고 심지어 이 권위 안에 있는 초월적 질서, 절대적 질서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자유는 질서를 없애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절대적 질서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질서죠. 도덕적 질서입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도덕과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우리한테 쳐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울타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울타리, 우리를 딱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철책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다 뽑혀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존재들, 울타리 밖에 살고 있는 미지의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들한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되찾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그 울타리를 뽑아버리는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철책이 우리 손으로 뽑아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미지의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한테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은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허 벌판 위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뽑아버리고 나니.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겠죠?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질서가 없으면은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그 적에 대한 증오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절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죠. 그 미지의 적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도감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겠다고, 자유로워지겠다고 그 이전의 전통적인 질서를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거는 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그냥 부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보호 장치를 잃게 되고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존재를 찾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힘이 더 강력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독재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가 결국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겠다고 기존의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하고 나니까 결국 다시 독재가 시작된 겁니다. 군주 정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루이 16세를 처형시키고 왕정을 없앴는데 다시 왕정이 시작돼 버린 꼴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건 다시 독재자의 탄생을 우리 손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너무 권위를 강조를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 보수의 가치가 빛나는 건 또 아닙니다. 권위적이라는 건 사고가 편협하다는 거거든요. 그 질서 안에만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동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협한 사고방식, 좁은 시야로 인해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자유, 초월적 질서와 자유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고, 아, 이게 우리의 자유의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정치인들을 분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질서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보수의 10대 원칙으로 딱 이어집니다. 첫 번째, 보수주의자는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불변의 도덕적 질서라고 함은 그냥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서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 인간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질서에 따라 또 만들어진 겁니다. 질서라는 단어 자체가 조화를 뜻하기도 해요. 서양 철학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질서는 내면과 외면의 조화인 겁니다. 내면의 성화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가 우리가 수호해 나가야 될 절대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 질서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은 또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 질서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져. 인간은 또 그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고. 내면의 질서 그리고 외적인 공동체적인 질서 동시에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인간이다. 그게 이제 1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수주의자는 관습, 널리 오랫동안 합의된 지의 계속성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는 시행착오를 중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관습 또한 오랜 기간 쌓여진 일종의 민족적인 습관 같은 것이죠. 널리 오랫동안 합의된 지혜가 또 있습니다. 탁월한 지성인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합의한 결론을 내린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것들을 위해 싸우는 싸움꾼이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시작은 전투, 전쟁에서 시작했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방어해내고 다시 공격하고 요것부터 시작된 게 보수주의거든요. 자유주의의 그 흐름에 우리가 방어하고 그 자유주의 흐름에 반격하고 그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힌 철학자들의 그 머릿속에서만 나온 거예요. 전혀 실존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이론을 만들어낸 루소, 마르크스 요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이자 가정폭력을 일삼은 그냥 학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매한 질서, 도덕적 질서를 알고 인간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학대자, 사이코패스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관습, 널리 오래 합의된 지혜, 계속성을 위해 싸우는 투사입니다.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해서 내 지식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세기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고난을 겪고 반성하고 희생했던 이 결과물이 질서인 거예요. 자유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급진적으로 변화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거 하나 개선해보고 저거 하나 개선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변화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급진적인 개혁은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단 정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도 이 보수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그냥 일개 사상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이 보수주의 강의를 시작할 때 마음의 태도라 그랬어요. 보수주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보수주의자는 규범이라는 원칙을 믿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했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이며 그들의 조상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그저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일 뿐이다. 우리는 난쟁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탁 트여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다?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다. 이 한 문장에 우리의 겸손, 우리의 불완전함, 그리고 질서의 순응과 이 인간들의 잠재력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문장이죠. 이 규범, 규칙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는 현대인들이 도덕, 정치, 취향에서 어떤 새롭고 멋진 발견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동의를 하지만 이미 새롭고 멋진 발견은 이전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의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의 조상들이 일궈놓은 위대한 업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업적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키면서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아온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보수주의자는 신중함이란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자, 신중함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정책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난 논의와
확신에 가까운 장기적인 결과, 기대 효과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단순히 뭔가 단기적인 어떤 임팩트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죠, 이런 게. 최근에 너무 많았습니다. 뭐 민식이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뭐 등등등 너무 많아요. 그냥 일시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탄핵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 계엄법에 관련해서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존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의 섭리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악마는 언제나 서두른다."라고 너무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냥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탄은 언제나 서두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멸망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멸망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신중함을 항상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앞서 얘기했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면서 사라진 원칙 중에 하나인데, 신중하고 고민이 많고 뭔가 이것저것 고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 진지충이라든지 골치 아픈 인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뭔가 좀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있어요. 20-30 대들 사이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골치 아프다."라고 그냥 넘겨 버리고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해 버립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를 다시 세울 때 안수할 때는 경솔하게 하지 마라." 아주 장기간 그들을 테스트해 가면서 드러나는 죄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죄는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람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보수주의자들도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신중함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수주의자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기독교인들은 더더욱이 신중함에 따라 움직여요. 왜? 사탄은 언제나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다양성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신중함의 원칙을 중시하지만 다양성의 원칙 또한 중시하는 거예요. 이건 다 불평등이란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거죠. 어떤 문명에서도 건강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와 계급, 그리고 물질적 조건의 차이.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형태의 평등은 신의 심판 앞에서, 또 공명정대한 법원 앞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 사람들이 종교 원칙주의자들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뭐 목회자, 선교사 요런 사람들 아니에요. 학자, 정치인, 그리고 작가들 요런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뭐냐? 오직 유일한 형태의 평등은 신의 심판, 그리고 법원뿐이다. 뭐와 뭐예요? 절대자의 통치와 법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분이 심판할 때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유일한 형태의 평등은 법에 의한 통치인 겁니다. 그 외에는 불평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 역사를 봤을 때 평등을 추구했던 모든 국가는 결국 다 독재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들이 새로운 불평등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은 불평등에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양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들을 얘기하잖아요. 팔다리, 손가락, 뼈 마디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그 부속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주의 또한 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 있는 건 그 각자의 위치에 있게 된 이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등인 거예요, 불평등. 각 계층과 각 질서와 각 계급, 다양한 종류의 차이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불평등이 없어지는 순간 독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원칙 또한 중시해야 된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이에요. 요것 또한 상당히 성경적인 내용인데, 인간의 본성은 치유할 수 없는 어떠한 중대한 결점으로 고통받는다.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회 질서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틀린 겁니다. 유토피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한 사회 질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인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이상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결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완벽하진 않은데 완벽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질서를 그나마 지키고자 하는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동시에 악과 불균형, 고통이 계속 존재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그 욕구가 표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악과 불균형, 고통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서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의 무정부적인 충동이 날뛰게 될 것이다. 그 인류의 역사는 결국엔 다 이러한 형태로 지속이 됐어요.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한 무정부적인 충동, 그걸로만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 질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스스로의 어떤 권리와 권한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게 여러 헌정 체제를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본성상 이 제도를 무시하려고 하고 내 욕구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그냥 억제시켜 버리려고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시켜 버려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삼권 분립 있죠. 그것 또한 인류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보면은 완벽하지 않죠. 상호 견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을 때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가 꽤나 완벽했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으로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매수라든가 독재의 위험으로도 꽤나 자유로웠어요. 사법부가 독재, 부패하려고 한다면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를 할 수 있고, 행정부가 독재와 부패의 위협이 보이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견제 체제가 거의 완벽한 거예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을 잡고 둘이서 해먹으려고 해도 사법부가 아직 건재하다면은 그 둘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독재로 치우쳐지지 않는 제도가 삼권 분립 제도였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다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 제도는 꽤나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하원 제도, 양원 제도라고 하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원의 입법 발의를 하원이 견제할 수 있고, 하원의 입법 발의를 상원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견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시킨 사례라고 봐도 되겠죠. 권력을 얼마든지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이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독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지켜져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와 재산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결국에는 자유가 어디에서 오냐? 사유재산에서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산주의를 저격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취하려고 할 때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요. 무상, 몰수. 그리고 분배할 때도 무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유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은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몰수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 땅을 다 가지게 되죠. 그 재산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국가가 어느 순간 어떤 텀에서는 모든 나라의 재산을 다 가지게 돼요. 다 걷고 분배하는 이 타임라인 사이에 아주 잠깐이라도
국가가 이 모든 나라의 재산을 다 가지게 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때 정부가 이 재산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일부만 제공을 합니다. 이게 막 음모론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공산국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독재하기 가장 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상몰순 무상분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버는 것들 국가에 일단 다 바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취합한 다음에 모든 국민들한테 분배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딱 한순간만큼은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는 모여진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자유가 있는 제도가 아닌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평준화시키는 그게 진보가 아닙니다. 평준화, 특히나 상향 평준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모두가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단순히 뭔가를 얻고 쓰고 요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에 있어서. 사유재산 제도는 인류의 책임감을 가르치고 성실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고 문화 전반을 지원하고 인류를 단순히 고된 일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생각할 여가와 행동할 자유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책임감을 어떻게 가르치죠?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모은 만큼 돈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성실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회에 소비함으로써 문화의 성장에 지원을 하게 돼요. 각 개인이 사유재산이 없으면은 문화 활동에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문화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문화 전반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그리고 고된 일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재산이 생기니까 한 차원이 높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재산이 생기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들을 보수주의자들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수주의자는 자발적인 공동체를 지지하고 강제적인 집산주의에는 반대한다. 자발적인 움직임, 이거는 지방자치제도를 뜻해요. 강제적인 집산주의는 중앙정부 체제를 뜻합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원래 생성될 때부터 지방자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이유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겁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집중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지방과 멀어지게 되죠. 중앙 집권이 심해지면 중앙 정부 위주의 정책들이 계속 발의가 됩니다. 지방의 사정과는 떨어진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추상적이게 됩니다. 내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독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 독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도 독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정책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는 강하면 안 된다. 국가는 지방보다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은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합니다. 웃기죠.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힘이 생각보다 약해요. 트럼프는 그걸 좀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연방의 장들, 주지사들이라고 하죠. 주지사들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를 끊임없이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방에 포함되는 연방 법들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이 연방법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멀지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법과 정책들보다 연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만들어지는 법과 정책 훨씬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다음 아홉 번째,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격정과 권력을
신중하게 자제해야 할 필요를 인지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중함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네 번째 원칙과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여섯 번째 원칙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아무 견제 없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전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독재 정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과도한 자유가 풀어져 있을 때 요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가 너무 과하게 풀어진 거죠. 우리의 중심점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절대적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지배를 받을 생각도 없는데 심지어 권력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일어나 가지고 사회는 무질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정부적인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무질서한 상태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보다 누군가는 더 똑똑하고 육체적으로 강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과 불평등이 충돌하는 상황이죠. 그러한 사실이 내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실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질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너무 많이 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질서 안에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신중해야 되겠죠. 내가 이 권력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면 영속성과 변화를 반드시 인정하고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수주의자는 사회적 개선 자체를 반대를 하진 않아요.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는 온건한 개혁파예요. 그래서 활동성이 있고 살아있는 사회라면은 계속성과 전진성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성은 우리가 알고 있죠.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이 절대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성과 어떤 측면에서는 개혁이 필요한 순간도 찾아와요. 그게 전진성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성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안정감을 줘요. 왜? 꾸준히 지속되어 온 조상들의 시행착오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지식이나 체계 중에서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사회는 계속돼서 안정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계속성이 없으면 이제 사회는 구심점을 잃고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전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의 전진은 신중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실체이자 정신, 그러니까 실체이고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전진하는 힘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체할 수밖에 없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계속성과 전진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전진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합리함이 느껴졌을 때 그걸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는 싸움꾼이에요. 불합리함에 맞서서 싸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두 개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활용할 때에는 무조건 사려 깊고 신중한 결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원칙 중에 영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원칙은 없어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전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유동적인 사람인 거. 절대적 질서, 도덕적 질서를 수호해 나가는 자인과 동시에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인 거. 이 모습은 사실 기독교인의 모습과도 일치해요. 기독교인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 가치가 있죠. 그 가치는 수호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불합리함이 느껴지고 이 절대적 질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면은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자와 기독교인은 맞닿아 있다. 사회는 계속됩니다. 질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또한 보수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골치 아프다 여기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에 유익한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각 체제에 대한 깊은 분석, 특히나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별을 해낼 것인가, 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왜 악인가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공산주의는 무조건적인 악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고, 공산주의가 왜 악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공격하고 반격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과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알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를 먼저 알아보자면은, 공산주의는 영어로는 커뮤니즘이라고 해요.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을 시켜가지고 이 빈부의 차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소멸하게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계급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물리적인 계급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물리적인 계급은 없으나 사회적인 계급이 있다라고 공산주의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제도를 통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서 이 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적 소유의 철폐, 그 다음 그 토지 공장과 같은 생산 수단을 이제 공유화하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되는 이상적인 세계, 즉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다. 자, 공산주의를 뜻하는 커뮤니즘, 이 영어 커뮤니즘은 공유 재산을 뜻하는 라틴어 코뮤네에서 왔습니다. 공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무슨 말이 되냐? 공동 분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사유재산을 철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나누어 갖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이 이상향을 바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제 사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1840년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기원전 4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지배 계급이 이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지배 계급의 헌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국가라는 책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공산주의적인 내용입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면은 독재 위험이 있다, 그 부패 위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가지지 말고 물질적인 재화 공유하자. 동시에 배우자, 자녀 등등의 가족의 소유권마저도 공유하자. 완전 대가족으로 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1516년에 토마스 무어의 저서 유토피아를 통해서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유토피아라는
이름 하에 뭔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두 사람, 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왜? 일반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주 낮죠. 사회적인 계급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리는 주인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노동법이 사실 이때는 뭐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봤을 때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노동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지 않았고, 근데 그러면은 노동법을 개선을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운동 아니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 요런 것들을 고안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문제를 뭐라고 봤냐. 이 비참함이 자본주의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 원자재, 그리고 이 기계를 소유한 상류층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목격을 했다면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일반 노동자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빈곤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과 이것들을 소유한 상류층 때문이다라고 탓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유재산을 전부 빼앗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참함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건 공산주의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잘 이루어졌을까요? 잘 안 이루어졌겠죠. 왜? 자본주의가 쉽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악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민중 봉기, 노동자의 봉기, 혁명, 시위 이런 것들이에요. 틈만 나면 시위하고 봉기하는 그리고 투쟁을 야기하는 투쟁의 원인을 자꾸 일으키고 뭔가 막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고 막 봉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죠. 이들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애초에 방법을 봉기, 폭동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게 뭐냐? 노동계급의 반란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의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공산주의 반란을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요, 일어나라. 단결해서 일어나라. 인간의 모든 역사는 투쟁, 계급 투쟁의 역사다. 투쟁해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싸워라. 유혈 사태를 일으켜라. 상당한 위화감이 있죠.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전략이 이건 거예요.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을 해서 자,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했습니까? 장악했죠. 왜? 노조. 지배력 장악했죠. 노조들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뭘 한다고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답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독재를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공산당 선언이라고 치면은 위키 백과든 나무위키든 뭐 문서들이 나와요. 거기에 어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충격적인 어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너무 일치해요. 그 중에 두 개만 발췌해 온 겁니다, 제가. 근데도 벌써 충격적이죠.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안에 크게 4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등장이 지니는 한계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등장 과정, 그리고 특징과 임무, 사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산주의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요걸 이제 2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를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4장에서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적인 세력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이 태도는 주로 선동, 전복, 폭력, 지배,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태도가 사탄 숭배하고 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추종자인 이 칼 마르크스 또한 이 5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칼 마르크스가 사탄의 추종자였기 때문에요.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그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 주변 지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친구들의 편지, 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탄을 숭배했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칼 마르크스가 희곡을 하나 썼는데 우라넴이 뭐 임마누엘을 거꾸로 한 사탄적 용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탄 숭배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성경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다 거꾸로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임마누엘을 거꾸로 한 용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낸 거죠. 자신이 사탄 숭배자라는 걸. 이 희곡에서 뭐라고 하냐. 광포한 기세로 인류를 붙잡고 으스러뜨리리라. 10년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둘 다 삼키려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동안 너는 떨어지리라. 나는 웃으며 뒤따르리라. 떨어져라 친구여. 나와 같이 떨어져라. 속삭이며 뒤따르리라.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이런 것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만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거 아닙니다. 나도 같이 떨어질 건데 너는 내가 같이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누구의 행위와 똑같습니까 이거? 사탄의 행위와 똑같죠. 사탄은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질 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걔네들하고 걔네 추종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놈이라도 나랑 같이 떨어지자 이겁니다. 사탄의 생각, 사탄의 사고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알면 알수록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뭔가 이상하게 위화감이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이 그냥 사탄 숭배로 가득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미친 인간이죠.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완전한 사탄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관념과 개념을 철저하게 부수는 게 공산주의인 겁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했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기독교는 불평등을 인정해야 되죠. 기독교는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자의 모습대로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동시에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 불평등 인정 안 합니다. 평등을 조장을 해요. 평등한 사회, 유토피아 막 이런 걸 자꾸 펼치고 다닙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사상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 이것은 사탄의 것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겁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신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 숭배자 대표격인 마르크스는 그의 논문에서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6차례 반복을 했고 결국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 됐습니다. 어떠한 제정신인 사람이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탄 숭배의 특징이고 사탄의 특징이 파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공산당 선언에서 얘기했던 혁명의 태도 5가지 중에 하나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다 사단의 특징인 겁니다.
파괴. 이 사람이 파괴를 원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인류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 인간 쓰레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점점 사단이 인류에 대한 왜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인류를 가리켜 처음에 뭐라고 한다?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B다. 이게 아주 외설적인 욕인데, 이 책 원문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책 원문에도 정확하게 XXX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욕을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욕이면. 그래서 인류가 악당 패거리라고. 근데 본인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인간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인류가 모두 쓰레기다. 악당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이 사상이 뭐냐면, 이 사탄 숭배자들은 보통 인간성이 없거든요. 자신도 인간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간성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없다는 말이 도덕, 윤리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는 무슨 법입니까? 신명기는 도덕법이죠.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이어져 온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삶에서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항상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죠. 법과 질서 준수해라. 도덕과 윤리 항상 준수하라고 하죠, 성경은. 근데 이 사단은 이런 거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인간성이 전무한 겁니다, 이 사람은. 칼 마르크스는 인간성이 전무한,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최악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이 엄청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욕심이 그득그득한 인간이라서 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일도 안 했어요, 이 사람. 진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노동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뭐 노동운동 막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책만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노동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집이 유복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매달 용돈 꼬박꼬박 뭐 150만 원 정도? 현재로 추산하면 15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게을러지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도 욕심은 그득그득해서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온만 뭐 신경을 다 썼나 봅니다. 뭐 앵겔스하고 막 편지를 막 주고받아요. 근데 그 유산을 받는데 유일한 방해물이 자기 입장에선 삼촌이었던 거예요. 삼촌이 살아있으면 삼촌한테 유산이 다 가는데 삼촌이 위독해진 겁니다. 그때 앵겔스한테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개가 죽으면 나는 위기를 모면할 걸세라고 합니다. 그 개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삼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개라고 부르는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제정신이 아닌 인물인 거예요. 그 개가 죽고 난 뒤 1855년 3월 8일 마르크스는 엥겔스한테 이렇게 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어. 90살 먹은 처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지 뭔가. 아내는 유산으로 100파운드 정도 받을 걸세. 그 늙은 개가 자기 집을 관리하는 여자한테 재산 일부를 떼어주지 않았다면 더 받을 테지. 이 사람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성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인간성이 없다는 전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목숨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요. 이게 사실 사탄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사탄 숭배자들의 특징이 이제 주술적 의식을 치르는 건데 이제 아까도 봤듯이 희곡을 썼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주술적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실제로 썼던 글이나 문학 작품 이런 거 보면은 막 자신이 의식을 치르고 막 주기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 사탄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막 이런 거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다 하나하나 꼬장꼬장 풀기에는 여러분들의 정신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서 저만 피폐해지기로 결정을 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인간인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인류를 향한 살인적인 저주. 아까 봤듯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건데 너네도 같이 떨어지자. 내가 너넨 끝까지 바짓감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절대자에 대한 증오심.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적대감. 나는 그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될 거다. 이런 거 상당히 사단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혐오와 파괴를 향한 갈망, 이게 왜 사탄 숭배냐? 이게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탄의 특징 뭐죠?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봉기를 주장했던 공산당 선언,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선동한다 그랬죠. 선동. 거짓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은 쓸모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비난을 해요. 첫 번째, 인류는 쓸모없다. 이 왜곡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 하나님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어떻게 하냐? 인류는 쓸모가 없다. 이 말 뜻 안에 뭐가 있냐? 칼 마르크스가 계속 인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상에서 왔냐? 인류는 쓸모없다는 사상에서 온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쓸모없다. 사탄은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현 세대에 깊이 풀어져 있는 유물론, 물질주의, 이게 다 뭘까요?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류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최우선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인류를 부정하는 거죠. 이 창조 질서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리면서 서서히 이게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 왜곡 첫 번째, 인류는 쓸모없다. 두 번째, 세상은 망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로 향해 갈수록 세상은 망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해라 망해라 외친다고 해서 망합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도 종말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해야 된다. 이게 뭘 부정하는 걸까요? 왜곡 1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이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죠. 사탄은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모두 부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칼 마르크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계에서도 지금 뉴스를 봐도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 숭배자다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를 모두 부수게 하고 그 파멸을 즐거워하게끔 합니다. 즐거움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파괴를 통해서 파멸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사단이 주는 왜곡입니다. 왜곡 세 번째, 귀에서 계속 속삭여요. 죽여라, 없애라. 자, 사단은 특히나 우리한테 공포를 심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주입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태도,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포, 그리고 폭력,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이게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을 바로 사형시키나요? 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바로 어디다? 도피성이다, 도피.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사형 제도는 두세 증인이 있어서 그 두세 증인이 각자 동일한 증언을 했을 경우에 공개적인 심판대에 올리고 너 사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없다. 죽여. 다 없애. 계속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의 막을 연 레닌, 그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이 공산주의를 펼치고 소련을 만든 걸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후회했을까요?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 사단에 씌여서 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레닌도. 사상도 문제가 아주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 레닌도 그렇고 이후에 등장한 스탈린도 그렇고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 마냥 취급합니다. 히틀러 똑같죠. 유대인 600만 명 학살시켰습니다. 스탈린 사람 목숨 그냥 개미 목숨처럼 취급해가지고 뭐 군인들 죽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자기네 국민들 죽는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홀로도모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몇백만 명이 아사한 그 사건 신경도 안 씁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심지어 주변인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게 사탄적인 행위. 우발적인 범행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을 죽이고 주변인들까지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이건 사탄적인 행위. 마피아들 폭력적이죠. 근데 마피아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안 합니다. 내가 복수를 해야 돼. 피해 복수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만 딱 죽이고 끝나요. 그 사람의 가족들, 자제들 안 건드립니다. 그 사람만 죽여요. 마피아들은 도를 넘는 피해 복수는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그리고 지금의 많은 독재국가의 독재자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독재자들이 있죠. 그런 독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만 처벌할까요? 그 사람만 죽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친지, 자제 전부 멸절시켜버립니다.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멈출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야 후회하는 겁니다. 레닌처럼 거침없이 가다가 그 끝은 멸망, 파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왜곡을 해요. 근데 이 왜곡은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 풀어진다.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하는 후일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해요.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왕성히 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는 거짓이 활동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인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거짓말을 대중이 완전한 진리로 믿게끔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사람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사람도 그냥 사단의 추종자 중 하나입니다. 그냥. 아니 거짓말을 왜 합니까 애초에? 근데 거짓말을 심지어 어떻게 믿게끔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믿게끔 해야 된답니다. 정신이 나간 인간이죠. 이건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왕성히 활동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증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의 가르침 분명하죠. 거짓, 살인, 공포, 그리고 뭐다? 파멸이다, 파멸. 이 가르침을 잘 따랐던 인물이 누굴까요? 사단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충성되이 따랐던 인물. 아까 봤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사단의 가르침을 이제 집대성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탁 만들고 그걸 설파한 인물이었어요. 그들의 복음인 거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복음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였을까요? 이 인간들도 본을 보여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의 복음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스스로 본을 보여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파멸에 이르렀을까요? 마르크스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마르크스 남편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일 안 했습니다. 나태함. 그리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녀와 바람이 나서 사생아 추문이 있었고 이게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하녀와 바람이 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마르크스가 딸들이 있었는데 2딸 그리고 사위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 셋이 또 있었어요. 다른 자녀 셋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이런데도 사탄을 추종하는 건 어이가 없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닌이 사단에 씌여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팽창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다가 죽기 전에 후회했다는 게 딱 그 말이에요. 영이 탁 빠져나가니까 내 원래 모습이 돌아오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겠죠.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도 절망적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졌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세기를 관통할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을 제대로만 알면 그 공산주의의 뒤편에 사단이 숨어있고 그 사단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거짓을 설파하고 다닌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단에 대적해서 100번 싸워도 절대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민주주의나 체제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공산주의만큼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봤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본 모습을 숨긴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처음에 나왔을 때 유토피아, 이상향 막 이런 거를 선전하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이론을 설파하고 다니는 인간들 많죠. 다 거짓 선생들이고 다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본 모습을 숨기니까 이 추종자들도 본 모습을 숨기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체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명만 딱 꼽자면 대표적으로 유발 하라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사단의 추종자예요.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아까 봤던 그런 5가지 태도들을 통해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인간들 보면 다 사단의 추종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목숨을 그냥 개미 목숨 마냥 여기고 그 인간의 가치를 아주 그냥 시궁창 수준으로 본다든가. 이 세계, 세상과 인간의 어떤 존엄성, 자연 만물에 대한 어떠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사상을 보이는 인물들은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파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압니다. 얘네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아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물귀신 작전 쓰는 겁니다. 그 물귀신 뭐 우리나라 뭐 설화에 나오는 물귀신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이 물귀신이에요. 자, 실체에 대해서 알았죠. 그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속사의 시작,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냐? 우리가 싸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적을 먼저 설정을 해줬죠. 이 구절에서 적은 사단이고 사단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다. 자, 사단의 특징도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 왜 멀쩡한 인간들이 사리분별도 안 되고 그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발꿈치 한번 상처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립니까? 아니죠. 처음엔 그냥 상처만 나죠. 근데 그 물린 자리에서 독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뱀도 와가지고 처음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그냥 깨부셔버렸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부숴버리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면 사단한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단을 통제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사단을 깨부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한테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한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참고하면 우리한테도 능히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대행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죠.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뭐 그게 어렵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하나요? 그 자리에서 즉시 2년 3년 똑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도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은 힘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한다는 것, 그걸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짧은 한마디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요. 일단 나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성을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단순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 무기를 통해서 적을 찔러서 죽이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이 있겠죠. 성찬. 성찬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죠.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근데 그 행위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신학적 의미가 뭡니까? 성찬을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는, 교제를 한다는 건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은 성찬을 매주 하세요. 매주 해야 됩니다. 식사 때마다 성찬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같이 뭔가 식사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되게 막 거창한 그런 걸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던가, 내가 삶으로 습관이 되어 있다던가,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하다가도 제 풀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